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널뛰기를 하는 10월입니다. 새파랗게 깊어져가는 하늘과 해지는 석양도 그렇고 강가의 풀색도 참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예, 봄에 연하고 싱싱하게 돋아나서 여름에 짙은 초록으로 자라던 나뭇잎이 마지막 고운 빛깔로 아름다움을 본내다가 다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계절보다 풍성했던 들판의 곡식도 과일도 농부의 손길 아래 창고로 들어가거나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여러분은 무슨 느낌으로 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현실 앞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후회와 또 쓸쓸함으로 벌써 가을이 되었구나. 이렇게 금년 한 해도 지나가는데 내가 올해 뭘 했나? 내년에도 별 수 없이 또 이렇게 보내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내가 제대로 해놓은 것이 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허살았구나.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허전하고 우울한 가슴을 안고 시름 속에서 후회로운 나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곱게 물든 단풍처럼 알차게 여물은 열매처럼 더 높은 하늘처럼 여름보다 더 아름답고 가슴 벅찬 가을을 보냅니다.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들과 함께 연말을 결산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새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 아니고 찬란한 계절이고 자랑스러운 계절입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의 가을이 되어 비록 몸은 약해져도 이전처럼 활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아둔 재물이 많이 없어도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도 그 삶에 빛나는 그 무엇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가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봄과 여름을 잘 산 사람입니다. 인생의 봄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린 사람들이고요. 인생의 여름에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잘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자연은 겨울을 견디면 다시 봄이 오지만 각 사람의 인생은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의 가을을 맞이할 때에는 다가올 복된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 몸과 환경이 어떠하든 인생의 가을에도 겨울에도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봄처럼 생기 있게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생명의 선물임을 잘 누리는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데요. 부디 우리 한국교회만은 지금의 가을 같은 영적 세태기와 부흥의 정체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넘어 겨울로 잘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감전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봄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고난과 침체와
사회적 절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시편 126편 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은 감사절에 많이 읽혀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생명의 기본 원리이며 그 누구도 무효화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이치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을은 무엇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심고 가꾼 것을 가을에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믿는다면 우선 많이 심어야 되겠죠. 여름에 가뭄과 홍수와 병풍해를 이겨내야 하긴 하지만 일단은 많이 심고 많이 수고한 농부가 많이 거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의 친척이신 농부가 계시는데요. 그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친척은 일찍부터 산동성이 집 주변에 있는 땅이 보이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도 많아지고 빚도 많아졌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여 들어온 돈의 많은 액수가 대출 이자로 나갑니다. 차라리 땅을 팔아 빚을 갚으며 일도 적어지고 이자도 적어지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선뜻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땅이 많아지니 빈 땅으로 두지 못하고 이것저것 많이 심습니다. 많이 심고 또 가꿉니다. 많은 가수와 농작물을 심다 보니 때 되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두어서 팔거나 매주를 쓰고 된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어서 파느라고 1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많이 심으니 많이 거둡니다. 오래전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은 젊은 시절 신학 공부를 했지만 목사 안수를 늦게 받고 학교 교사로 오래 하시면서 자비랑 전도사로 모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을 12년 이상 하셨습니다. 그때의 학생과 청년 중에 당시 30-40명 정도의 많지 않은 청년들이었지만 돌아보니 목사, 선교사 또 사모가 된 사람이 15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청년들은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이 선배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늘 연락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교회 목회와 또 선교사 교육에 힘쓰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 선교 현장으로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이 심으니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과 친척이신 농부가 심은 것은 다르지만 많이 심으니 많이 거두는 심음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는 진리도 가을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며 푸르던 잎들은 붉거나 노란 단풍이 되어 채소 안에 자국만 남기고 뿌리 근처에 떨어져 거름이 됩니다. 가을은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기온도 떨어지고요. 낙엽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맺힌 열매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뒤에도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감나무를 보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제가 경북 상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변에
제가 난생 처음 보는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 상주에는 저런 감나무도 있나 봐요 했더니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거요, 감나무가 아니에요. 저거 호두나무예요. 하는 거예요. 야, 제 눈에는요, 호두 열매가 감 같아 보였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잎은 다 떨어지지만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농부가 딸 때까지 남아 있거나 마지막 순간 새들의 먹이가 될 때까지 달려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잎이 다 떨어지니 숨어 있던 열매가 나 여기 있다 하고 자랑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하였던 나무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가을은 그렇게 여름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미모나 인기나 재물이나 권력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값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때가 되면 사라져버릴 이파리와 같습니다. 잎들은 여름 동안만 가치가 있고 가을이 되면 오직 가치 있는 것은 열매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넘치도록 심으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주변도 불행해집니다. 가치 있는 것을 심으면 귀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풍요롭고 주변까지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본성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여 교만과 부정직과 성냉과 무절제와 탐욕의 씨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성한 이파리가 가득한 여름나무처럼 잘 나갈 때는 그게 내 노력의 결실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을 찬바람이 불어 결국 써디선 열매를 거두기 시작할 때면 무척 당황합니다. 사업이 깨어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악화되고 삶이 어두워지면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자신이 심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충고자는 욥기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어진 것을 심으면서 영생을 거두려고 하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심 여기는 것으로 원어에서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으로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생명의 법칙을 반신반의하거나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 여기는 불신앙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물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교훈을 우리는 구약의 전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는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주체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보냈으며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늘 봄과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렀고 늙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가을에 쓴 글이 전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헛되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헛되고 많은 일을 하였으나 헛되고 향락도 헛되고 지식도 지혜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솔로몬이 인생의 가을에 내린 결론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설득력도 없고 너한테 헛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설득력이 없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의 경험적인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은 솔로몬이 돌아보니 걸어왔던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두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순간이 봄이며 여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이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는 죽음도 어둠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빛의 나라이며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인생의 가을과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봄으로 부활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소망이 될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리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거둘 열매를 분명히 바라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급, 내가 거둘 열매를 바라며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의 가을을 행복하게 하는 일반적인 비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흐르는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뿌리는 비유로 바꾸며 흐르는 물 위에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 위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거둠에 대한 계산이 없이 많이 뿌렸으니 많이 거두게 하소서가 아니라 계산하지 말고 무작정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진 떡을 과연 누가 먹게 될지, 물 위에 던진 씨앗이 어디에서 싹을 낼지 알 수 없고 그 결과는 오늘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보장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더 이득을 본다는 보장이 없지만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살아라, 신실함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며 격려하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금이라도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멀리 어디선가에서 지진으로, 홍수로,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오며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다 하지 말고 들고 있는 떡을 던지라, 씨를 뿌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을날 언제적에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기억도 없는 씨가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옵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봄과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고 가을은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과 영원한 안식의 겨울을 위하여 지금 잘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나간 계절에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더 잘 살 걸,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살 걸 후회가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처럼 더 정직하고 더 나눠주고 더 희생하고 더 바보처럼 사십시오. 아직은 거두는 가을이 아니라 씨를 뿌릴 수 있는 봄이고 더 성장해야 할 여름이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멘. 혹시 지금은 손해보는 듯하고 아직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을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축복과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다가오는 겨울 인생의 모든 고난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영생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우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세상에 헛된 것을 뿌리지 말고 믿음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영생을 거두는 복된 신앙의 여정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